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제 특세를 보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감사절의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강단에 오곡백과 과일로 이렇게 장식을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과일도 있지만 세 개 과일이 있어요. 파인애플, 이거 과일이 아니고 이게 야채인데 과일로 들어와 있네요. 얘가 이거 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과일 사이에 딱 껴있어갖고 이게 무슨 야채인가 봤더니 파네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파인애플, 바나나, 샤인머스켓도 우리 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긴 하지만 원래 우리 게 나오긴 하는데 원래 우리 게 아닌데 이게 나오게 된 거고. 보니까 우리나라 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추수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추수한 걸 갖고 왔는데 이는 전 세계 열방에 주신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신현동 우리는 알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신현동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도 이 전 세계 과일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우리 절기는 아니긴 합니다. 원래 미국 청교도인들이 지켰던 절기인데요. 미국 크리스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우리나라 성탄절은 지금 조금 순위가 밀려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성탄절이 중요한 절기예요. 그다음 부활절. 성탄이 있어야 부활절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순서는 성탄절이, 그 다음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절기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의 중요한 절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1620년 11월에 미국의 동부 해안인 폴리머스에 배 한 척이 도착합니다. 메이플라워죠. 메이플라워. 5월의 꽃. 5월의 꽃 하면 장미가 생각이 나는데 이 메이플라워호가 이 5월의 장미가 11월에 그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11월이면 이제 겨울이 오는 날입니다. 지금 저희도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겨울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날씨가 너무 포근해서. 근데 그때는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머나먼 바다를 건너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왔는데 이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 배에 있는 물이 좋지가 않아서 막 설사하고 그 배 안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또 혹독한 겨울 추위와 굶주림으로 100여 명의 이 신앙인들이 왔다가 50명 정도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의 겨울에. 이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 애인, 자녀들, 부모님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절반 정도가 죽고 절반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인디안들한테 옥수수 이 심는 법을 배워가지고 유럽의 문명인이라 하는 사람이 머리에 깃털 꽂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옥수수 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청교도인들이 누구냐? 다 나름 직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개척지에 오니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옥수수 심는 법을 모르니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무작정 온 거죠. 정말 준비가 안 돼서 온 거예요. 오직 믿음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 인디언들한테 옥수수 농사를 배워가지고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보잘것없는 거예요. 농사를 접었어요 말이죠. 그런데 그 작은 추수를 가지고 사람들이 로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이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농사해서 추수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3일 동안 감사하자.
그 작은 것 가지고 3일 감사할 수 있겠냐마는 어쨌든 3일간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시작된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고 간신히 인디언들한테 농사법을 배워서 고작 그 옥수수, 보잘것없는 옥수수 몇 알갱이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3일 동안이나, 그게 3일 동안 감사할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3일 동안 감사하면서 그들의 자손에게,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쳤던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미국을 개척하는 개척 정신의 기초가 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의 미국은 이제 이 땡스기빙,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미국을 세웠던 그 기초는 뭐냐? 감사하는 성도들의 감사에 있었다는,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을 일으킨 것이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빌립보서는 빌립보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이 빌립보예요. 우리가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가는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 바울이 마게도니아 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되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빌립보 도시에 성령님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마게도냐에 갔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고 그때는 회당이에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기도하는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싶지만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의 몸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에 왔지만 기도할 사람이 없어,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강가에 나왔던 바울과 실라가 만나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종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높여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나 방해가 되는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귀신이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말이 막 헛나오네요. 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여호와를 높이고 자신들을 높여주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게 견디다 못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안수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권능이 있으니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귀신을 대적하면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있을 줄을 안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이 하는 일이 뭐냐?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점을 쳐주면 그 점을 치고 그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생활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라고는 복음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인데, 우리로 보면 너무너무 선한 일인데 이 일로 실컷 매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라 해서 갔는데 복음 전했는데 가는 데마다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깊은 밤중에, 그 감옥에서도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드리니까, 이 찬송은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찬송이 능력이 있어요. 찬송을 드릴 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자신의 손과 발이 차고 있는 문 차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날 때 더 분별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멈추시오! 하고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이 간수를 붙잡습니다. 이 간수가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가 버릴 터인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 일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누가요? 간수가요. 감옥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현장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 하나 없던 빌립보 도시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간수와 간수의 집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기도할 처소가 되고 간수장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빌립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바울의 전도 사역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크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여러 도시들, 고린도,